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주보와 스크린 어느 곳이든지 살피시면 됩니다. 먼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의 시 구절이니 우리 교독하지 말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사야 45장 15절 한 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 지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 제목처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 전에 그 다음 주일의 예배 주제와 본문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을 가지고 감출 수 없는 것이라는 주제의 예배와 설교를 드릴 것을 예고해 드렸는데 송구하게도 감출 수 없는 것이란 제목의 설교는 오후 예배 때에 조금 그 내용을 간추려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우리 2부 예배에서는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다 가도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살피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해성 앞에서 우리가 큰 혼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였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고 도대체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 회의할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린 공동체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한 가족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던 귀한 여종, 직분 따라 주신 소명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했던 귀한 여종이 생각지도 않게 머리에 출혈이 생겨서 큰 위기의 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이 아주 잘 마치고 이후의 예후도 너무 좋아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나의 동생이요, 나의 언니요, 나의 누이된 한 성도님은 세월이 한번 바뀌는 지난 10년 동안 온몸을 전혀 어거하지 못하고 그저 침상에서 탄식하며 10년을 지나오시는 난치병 가운데 계신 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질병 가운데 수술을 또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 오시자마자 없던 병을 얻게 되고 또 약물이 잘못 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지난 수년 동안 너무나 큰 고생을 하고 계시는 귀한 여종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투석하고 항암하는 부부가 계시고, 저희 교회 새벽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암병을 고쳐주셨다고 감사했던 귀한 여종이 다시 재발하여서 지금 요양 가운데 계신 여종도 우리 설린 한 가족 가운데 계십니다. 지난주에 병원 신방 다녀오시면서 중간에 운전하고 오면서 그냥 갑작스럽게 마음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시는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시는지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해서 이럽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이럽니까? 다 제 잘못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요? 라는 질문 앞에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자신 있게 신앙적으로 확답을 하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은 교만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진지한 문제들을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결코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목회자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이 시간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는데, 도무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 붙들고 있을 때 어려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귀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애니 딜러드라는 미국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작가입니다. 이분의 닉네임이 대지의 순례자라는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를 통해서, 또 그가 특별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교적인 영성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글들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작가입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어두운 바깥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별은 어두움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지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 글에서 차용했습니다.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예, 별을 보기 위해선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삶의 어려운 순간에 삶의 어둠을 만날 때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별과 같은 신앙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그 교훈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차에서 오는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그 탄식은 우리의 탄식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우리의 탄식을
예수님 모르시는 바 아니며 오히려 예수님도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을 몸소 당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2편이 이를 웅변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1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 십자가 칠언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향해 아픈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속에서 당한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기에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그러므로 예수님 나의 고난을 모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참아내셨습니다. 아들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시되 몸소 체험하여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잠시 그대로 두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정작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당장에 나타나서 우리를 돕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돕지 않으시고 왜 숨어 계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아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를 제가 알게 된 뚜렷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할 때에
제가 간증한 바도 있지만 똑같은 간증을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가르치기에 이보다 더 뚜렷한 기억을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제 아들 두 녀석이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주 개구쟁이일 때입니다. 그때 우리 강 건너에 있는 강변 테크노마트가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전성시를 이룰 때 두 아들을 데리고 테크노마트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온갖 첨단 컴퓨터와 많은 IT 기기들이 있으니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에게 주목하지 않고 제가 자꾸만 붙들어도 저를 뿌리치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아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느 가게에 입점하신 업소에 가서 그곳 가운데 아이들이 어떤 좀 큰 형이 컴퓨터 게임 앞에서 열심히 게임하는 모습을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두 아들 녀석이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제가 잠시 그 업소의 기둥 뒤로 제가 숨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두 아들들이 갑작스럽게 깨닫게 된 겁니다. 아빠가 없다.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둘레둘레 아무 곳을 쳐다보아도 도무지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꼬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오려 할 때 제가 기둥 뒤에서 탁 나타나서 아들들, 아빠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사람 많은 데에서 아빠 손 붙잡아야 돼. 아빠 놓으면 안 돼. 아빠 꼭 쳐다봐야 돼. 알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들 둘에게 저는 안이 계시는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들 둘에게 저는 숨어 계시는 아빠였습니다. 숨어 있는 동안 저는 단 한 초씩도 내 눈에서 아들들을 떼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내 마음이 나뉘어서 아들들을 향한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는 동안 제 눈은 그리고 제 마음은 어느 한순간도 떼지 않고 아들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인지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탓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5절의 첫 번째 고백처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탄식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며 지금도 나를 향하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22편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기자는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앞에서 어찌하여 탄식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만일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더라면 그의 고통을 핑계로
그는 하나님은 없다 하고 선언했을 겁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고 선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의 시인은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불가해성 앞에서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시편 22편의 3절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찬송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시며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전거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앞에서도 끝까지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삶의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선명히 알게 되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로 부딪혀오는 감동이 있으면 이 시간 침묵 가운데